감사합니다. 오늘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들로서의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권면과 당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1절로 4절까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생활적인 면에서 몇 가지 기묘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해 주는 일, 결혼을 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은 것에 관한 겁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 여기서 그러면 형제는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혈육의 형들. 저도 형이 2명 있는데 혈육적인 형제를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성자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구세주이시죠. Savior, 그리고 Lord, 주님이시죠. 구세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황공한 말씀입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지, 큰 형님. 여러분들은 큰 오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큰 형님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큰 형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신문하실 때 이렇게 신문하실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se my brethren, 내 형제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이 용서를 예수님은 한 번, 2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7번씩
70번. 7 곱하기 70번.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다 용서된 거예요. 이 용서라는 용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질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교인들 중에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관계. 여러분 웬만하면 다 용서하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 아유, 다 그런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용서하셔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용서하셔야 돼. 두 번째, 형제 사랑에서 귀한 것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슬퍼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슬퍼하고, 한 가지로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정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형제의 사랑을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끈끈한 연결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로 항상 묶여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 지체가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져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 공격, 사단의 공격, 여러분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 리더십인 목사를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최전방에 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형제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연세는 많이 드신 분들은 제 큰 누님들. 이렇게 형제 이 끈끈한 이 사랑의 띠로 묶여서 사랑해라. 그걸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이거. 좀 교회가 적고 교회 건물이 없고 교회가 상가에 있고 교회가 인원이 별로 없고 이래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느냐. 손잡아주고 아유 권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막 이런 사랑 그게 다른 공동체와 다른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두 번째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 손님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걸 이렇게 좀 기쁘게 하라는 거.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 누가 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손님들이 왔어요. strangers, 여기 strangers,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to entertain, 그러니까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어요. 메신저들, 천사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잉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 그가는 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부지 중에 내가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라요. 그냥 낯선 사람이야. 그럴 때 냉수 한 그릇 혹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쉬세요. 융숭하게 대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아까도 사랑의 그 이야기를 최후의 심판에서도 내 형제 얘기했듯이 이 최후의 심판에서도 손님 대접에 관하여 주님이 물으신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 영적으로 판단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참 귀한 일이구나.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대상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국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죠. 다 합법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시체에 관여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결론으로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손님 대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가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죠? 이슬람권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 어제도 칠레 선교사, 제가 아는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왔는데 여러 가지 선교지에는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항상. 퍼줘야 돼, 거기 항상. 저희 교회도 러시아 선교사를 지금 섬기고 있고 동인천 광장역 사역자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결산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너희들이 이름값을 하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이름값 너 하고 있니? 성도는 성도로서 이름값을 하고 있니?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 그 다음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끝까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는 지금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못 살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94세, 저희 어머니 90세인데 한 70년, 80년을 같이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야, 그것만으로도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주례 목사님 앞에서 손 들고 선언하잖아요. 선서. 근데 그거는 주례 목사님 앞이지만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을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맺어준 걸 이어나가야 된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 상황이 있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결혼돼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쉽사리 이혼을 합니다. 부부간에 가볍게 행동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 사람이 다 속 사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특히 가정 공동체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혼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가정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그러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켜야지.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주셨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부부간의 침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어떤 사람은 더럽다고 여기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경우가 더 더러운 것입니다. 이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이 뭐죠? 혼외 정사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는 거. 침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부부지간입니다. 이를 벗어나면 침소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이건 너무나 큰 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자기 아내랑 같이 자는 침대에서 바람을 폈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오다가 그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소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면 이건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4절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침소를 더럽힌다, 음행한다, 간음한다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모두 다 성생활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다고요? 인간의 성적인 범죄는 인간의 도덕적인 마지노선이 무너뜨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설 자리가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음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음란한 행위 모든 것을 다 해요.
얼마나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짐승과의 교접, 남성들 간의 동성애, 여성들 간의 동성애, 온당치 못한 성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간음이란 것은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음란한 행동이나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만약에 범했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번듯하게 교회 나오는데도 음행의 죄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 사단이 그냥 덫을 놓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죄에 대하여 난 죽은 존재야.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어요. 신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부부 생활과 지식을 가지고 무서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이걸 태초부터 갖고 있어요.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다 뭐예요? 다 음란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영적인 음행도 있지만 그 바알 신앙의 그 의식 가운데 실제 육체적인 음행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 프리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성전에 남창, 여창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창녀, 창남들이 있어가지고 예배하러 오면 육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신들의 의식을 보니까 어때요? 솔깃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하나님 성전 마당 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분열시키죠.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멸망시키시죠. 완전히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덫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